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새은혜교회. 새은혜교회 와서 새 은혜 못 받으면은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 한량없는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선교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 하나님은 더 많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사는 존재 이유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에 정말 그것을 하는 이유가 선교 때문에 내가 한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나의 천명이 되고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어지면은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란 뭡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 뭐요? 인생이 도대체 뭐요?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도대체 진짜 고달픈 이 인생 말이야. 인간이 도대체 뭐요? 그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인생은 내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와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인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세요. 인생? 뭔 철학적인 질문이야. 나는 그거 생각도 안 해봤는데.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남들이 학교 가라니까 학교 가고 직장 가라니까 직장 가고 결혼하라니까 결혼하고 그냥 살다가 자녀 낳고 자녀 키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명퇴하고 그러다가 등산복 입고 배낭 메고 지팡이 들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는 그곳이 선교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 선교지요, 선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요. 그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선교와 방향 맞추어지지 않는 인생은 일단 하나님과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금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선교의 방향 맞추고 돌리고 있거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행하시거든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게 선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나는 작은 선교사다. 이 선교 의식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후회할 수 없어요. 인생. 더 이상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든지 그 일이 선교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전도와 선교에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으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선교 정신을 딱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선교 정신. 어느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막 말씀 전하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 한 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딱 됐어요.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노인이 막 너무나 고맙고 감격스럽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 말 딱 한마디. 선교사님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조금만 빨리 이 땅에 복음 가지고 선교사님이 오셨으면 내 부모님, 내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갔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지금 현장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목마르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면, 예수 믿는 가치를 진짜 알면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거 말할 이유가 별로 없지요. 가치를 진짜 알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영원한 문제 해결이요. 예수가 아니면 이 땅 문제, 가문의 문제,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왜 이러한 연출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가슴에 창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조롱을 받기고 옷 벗김을 당하는 그런 수치와 모욕을 왜 당해야만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문제. 그것 때문에 예수 아니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예수 아니면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있는 현장이 나옵니다. 그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찜질방입니까? 그 현장이 노래방입니까? 카페입니까? 호텔입니까? 편안한 잠자리에 있는 가정입니까?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어둡고 눅눅한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매로 심하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팔에 차코를 치워서 그를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곳이 선교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그 주변의 말씀 구조를 딱 보니까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했대요. 그러니까 감옥의 안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왜 감옥에 덜컥 떨어졌는데 낙심해야지, 불신앙해야지, 염려해야지.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은 일 한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가뒀느냐,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감옥과 같은 그런 현실들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은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죠. 뭐 하면 됩니까?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이게 비밀이요. 과연 바울이 이때 찬송을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찬송을 했을까? 어떤 찬송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탁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그 찬송이 있을 거예요. 370장에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이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 왜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세요. 예? 사람이 무슨 소리, 기분 나쁜 소리만 들어도 막 열받잖아요. 그런데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요, 그 옷을 다 벗겨버렸대. 매로 막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발에다가 딱 쇠살로 묶어버렸어. 감옥도 보통 감옥이 아니라 깜깜하고 냄새, 쾌쾌한 냄새나고 눅눅한 그러한 감옥으로, 깊은 감옥에 던졌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길을 어떻게 했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봐도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시위대 뜰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왜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런데 시위대 뜰에 갇혀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얼마나 감옥이라는 현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붙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서 그 더 큰 은혜와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죠. 환경이 좋으면 기도 더 많이 할 것 같죠.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더 잘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환경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영국에서 말씀 운동을 막 일으키다가 딱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6년 동안 감옥 안에 갇힙니다. 16년이면 그래도 좀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던 존 버년은 그 안에서 말이에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철로 역정을 썼어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기독교가 천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조금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 성도들이 발목을 다 붙잡힙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까막눈이 되어가지고 분별력 없이 그냥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것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세연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고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네? 그러면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세계복음화 해야 돼. 선교해야지. 전도해야지. 조금 우리가 때때로는 뭐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있으면 돼요. 시선이 다른 곳으로 바뀌지만 않으면 된다니까. 그게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인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인생. 첫째가 물음표 인생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그 현장 감옥에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면 돼요.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났대요. 그 지진 그렇게 표현하죠.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 옥토가 움직이죠. 감옥문이 다 열렸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들의 감옥 갇혀 있는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말해요. 큰일 났다. 공무원이잖아요.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죽었어. 캄캄한 밤이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 양반이 칼을 탁 빼가지고 자결을 딱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바울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릅니다. 너 그거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거든. 도망가지 않았어.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 공무원 간수쟁이가 뭐라고 턱 바울에게 말하냐? 선생이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면서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때에 바울이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단하게 답을 줬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간수댕이는 평상시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인생에 대한 물음표를 달고 질문을 많이 해서 속으로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가 없냐? 인생이 꼬이고 되는 일도 없고 안 풀리고 왜 이럴까? 왜? 어떻게 할까? 물음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주변에 많습니다. 네? 어느 여인이 처음 딱 만났는데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또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자주 만납니다. 저에게 목사님 벽에다가 글을 쓰더라고요. 목사님 50대 중반 중년이요. 목사님 내가 진짜 사랑하는 남자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가 자식을 둘 낳아서 살았는데 너무 부모들이 반대하는데도 결혼을 했더니 살았는데 자식 둘 낳아가지고 살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어디로 가버렸어. 갔는데 어디 간다는 소식도 없이 가버렸어. 지금 20년 됐는데 안 들어와요. 20년 됐는데 안 들어온대. 그러면서 얘를 다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 하나는 이렇게 다 시집을 보냈더라고요. 이번에 만났는데 벽에다가 글씨를 써요. 목사님, 내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 우울하고 벽에다가 바람아 멈추어다고 그렇게 써요. 바람아.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바람아 멈추어다고.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죠. 바람아 멈추어다고. 쳐다봤더니 참 끈 떨어진 연처럼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다 부질없는 것이고, 내 가사를 읽어봤다니까. 외우려다가 안 외웠지. 네?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처량하게 사는지, 왜 내 인생은 그래야만 될까? 물음표 인생. 하나님 떠나서 그래. 예수 믿으면 돼요. 그거 영접시켰다니까. 지난번 또 한 분을 만났어. 미혼모. 미혼모를 만났는데 4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 딱 보니까. 처음 딱 만났는데 이분이 몇 마디 딱 하더만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는 미혼모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를 하나를 낳는데 남자가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헤어지자. 그런데 그래, 헤어지는 내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 내가 키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서류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또 아이가 생겼어. 미혼모야. 그래서 아들을 둘을 탁 키우고 지금 미혼모로 사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할까? 그래서 그 양반과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제가 고민이라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많을까? 나는 왜 이럴까 말이에요. 물음표 인생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두 번째 인생이 있는데 어떤 인생인가? 느낌표 인생입니다. 느낌표. 복음을 다 들어요. 그래, 예수 믿어야 돼. 응?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걸 알아. 아는데도 그 사람은 느끼기만 해. 이제 교회 가야죠. 근데 교회는 갈 수 없어. 예수님 마음이 모시기는 또 싫어. 그런데 알고는 있어. 뭔가 하나 믿어야지. 뭔가 하나 믿어야 되겠지.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기만 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렇다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어. 기도응답의 확신도 없어. 영적인 체험이 전혀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느끼면서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와주는 거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냥 부모님 때문에 와주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 느끼기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네? 어떻게 되는가? 마침표 인생이 돼야 돼요. 마침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끊임없이 물음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답이 안 돼.
인생을 뭔가 딱 끝내야 되겠는데 답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을 더 섬겨봤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봤습니다. 율법대로 살아봤어요. 공부도 많이 해봤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습니다.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마음의 공허함과 갈증들. 그러니까 계속 묻는 겁니다. 왜 그럴까 말이야. 눈에 보이는 걸 다 가졌는데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5절에 갔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 인생을 거기서 마침표를 딱 찍어버립니다. 끝났구나. 끝났어.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오직 예수. 답을 딱 냈어요. 답을 딱 얻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는 평생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선교를 위해 살 거야. 그러면서 그가 살아갑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으로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서로다. 그거 보세요. 오늘 그 공무원 간수쟁이에게, 그 물음표 인생을 살았던 공무원 간수쟁이에게 다른 것으로 그를 인생의 마침표를 찍어준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끝냈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받은 교회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최고로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선교지가 어디냐?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나의 선교지가 도대체 어디라는 말인가? 먼저 내 자신이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안 됩니다. 작년에, 왕년에 내가 은혜 받았어. 왕년에 어디 부흥회 때 내가 기도원가 가지고 내가 어제 것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오늘 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오늘 정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은혜 못 받으면 내 힘으로 해야 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하니까 쉬워요. 그래서 인생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은혜 받읍시다. 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보세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면요 진짜 얼마나 좋은지. 문제는 그대로
힘든데 은혜 받으니까 문제가 전혀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은혜 받으면 그냥 기뻐. 은혜 받으면 힘나. 에? 은혜 받으니까 막 감사하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막 살고 싶어.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은혜 받는 일을 우리는 차선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멋댐시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차선으로 미루니까 그게 문제라. 아침이 안 되면 저녁이라도. 그렇지. 아침 저녁이 안 되면은 틈틈이라도 빈틈을 내서 어디서든지 화장실 가서 하든지 차 속에서 하든지 어디서든지 오늘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어떻게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요. 머리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탁월하지 않잖아.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막 그러면서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어떻게 하지 마세요. 턱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내 힘으로. 내가 사람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이잖아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것은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영혼을 동시에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출생과 미래까지 동시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불가능한 것도 절대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요. 여보세요. 가정과 가문 속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들은 내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살아오잖아요. 왜 내가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을까? 왜 박씨 가문에 태어났을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어. 때가 되면 나를 김씨, 박씨, 이씨, 서씨, 한씨, 여러분의 씨가 다 있지요. 왜 태어나겠어요? 여러분의 그 가정 살리는 가문 복음하라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이 남자에게 갔을까? 내가 왜 이 김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갔을까? 하나님이 그 가문 살리라고 나를 원조로, 복음 전하는 원조로 나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뭐 때문에 삽니까? 누디야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어지. 간수쟁이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잖아요. 간수쟁이가 복음받고. 직장과 학교입니다. 직장과 학교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정받고 좀 칭찬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세은혜교회 성도들은 직장에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하되 내가 사장이다 주인이라고 하는 주인의식 가지고 하세요. 그냥 땜빵하는 식으로 일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먹고 살라니까 직장 간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이러한 선교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조금 가서 했는데 사장을 통해서 돈을 줬어. 뭘 쓰라고 돈 줘요? 선교비 하라고 주는 거예요. 선교비 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꿔야 된다니까. 모든 게 막 내 마음대로 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지역과 동네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으로, 이 동네로 파송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돌면서 그냥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리고 작전을 펴는 겁니다. 돌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 안에 있는 이 여리고와 같은 사단의 성, 사단의 왕국들, 사단의 진을 파괴해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사단의 조직들이 얼마나 곳곳에 있는지 몰라요. 무당집, 절, 타종교들, 이게 다 귀신 섬기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그냥 놔두지 말고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무당집 잡고 기도하다가 흑암을 꺾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린다. 내가 정시예배를 드린다. 내가 여리고 작전을 편다. 직장 안에 틈틈이 진짜 내가 기도를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조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찬송하게 되어지면요, 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의 움직임을 압니다. 영계의 움직임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딱 보세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짧게라도 그렇게 한다.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내려오면서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우상,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뜨고 보시라니까요. 마귀는 아이고 뭐 그런 거 해봤자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자리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진짜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성령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한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되어진 만남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만남들 속에서 이제는 복음 주고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말씀 사역자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힘주는 말을 해고요. 그리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그 사람이 자꾸만 안 되면은 대신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돼. 말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줘야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너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되냐? 그렇게 말로 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 이 땅에 안 오죠. 말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싸움을 대신 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싸워야 돼요. 대신. 예? 너는 왜 그렇게도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힘으로 등으로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답 없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요.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갈등을 없애주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선교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세 가지 인생이 있고 물음표 인생, 느낌표 인생,
진짜 마침표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생 마침표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선교지가 내가 있는 그곳이라고 하셨는데 나 자신, 가정, 가문, 직장, 학교, 지역, 동네를 살리는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